주님의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 여러분, 한 주일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역시 우리 여름은 우리 참 몹시 무덥고 또 짜증도 나고 이 더위로 인해서 또 여러 가지 불상사 우리가 많이 일어나는데, 우리 항상 우리는 주님의 사랑 안에서 주님의 뜻으로 이루어가는 그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있는 형제 여러분들께서는 우리 무더위도 무사히 잘 넘기고 이웃을 사랑하며 오늘도 형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의의 믿음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길을 나아가리라 믿고, 또 오늘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카메라 앞에서 이렇게 말씀을 또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91강이죠. 91강 91번째 시간이로서 오늘 또 이 성막, 마지막 성막에 이루어가는 그러한 것들이 어떠한 의미를 우리에게 가지고 있고,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안에서 주님의 성전이 되어가는 우리 형제 여러분들에게 깊은 아버지 하나님의 높고 크시고 깊은 그 사랑을 깨닫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37장, 출애굽기 37장 3절부터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그 네 발에 달았으니 곧 이쪽에 두 고리요 저쪽에 두 고리이며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어 그물로 싸고 그 채를 궤 양쪽 고리에 꿰어서 궤를 매게 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자,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하심에 금고리 넷은 법궤의 네 다리에 달아 법궤를 이동시킬 때 필요한 채를 꿰어 운반하는 데 편리하도록 하기 위하여 네 다리에 달아 놓는 것입니다. 즉 금고리 넷은 우리가 히브리어로 자부, 탑베오트, 아르바르, 즉 결합을 의미하는 것인데, 고리는 소속되어 있는 표시를 나타내는 것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진리로 연결되어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만, 고리는 우리도 결혼을 할 때, 남녀가 결혼할 때 우리가 금으로 또는 요즘에는 금으로 하는 사람이 별로 없고 반지를 하더라도 다이아몬드 귀걸이도 그렇게 한다고 그러는데, 그런 것을 우리가 그것이 뭐냐면 고리는 소속되어 있는 표시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사랑의 진리로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며, 그리고 그 네 발에 달되 이쪽에 두 고리 저쪽에 두 고리를 달며 한 말씀에 네 발은 모퉁이로 번역된 말로, 스가랴서 10장 4절에 모퉁이 돌이 그에게 말뚝이 그에게서 싸우는 활이 그에게서 권세를 잡은 자가 다 일제히 그에게서 나와서 하고 있고, 시편 118편 2절과 마태복음 21장 42절에는 건축하는 사람들아 내버린 돌이 진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는데, 이는 진리를 세우는 주춧돌이 됨을 깨닫게 하는 말로 하나님의 선에 따르는 말씀을 바치는 안정된 진리의 받침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27장 2절에 그 모퉁이 위에 뿔을 만들되 그 뿔이 그곳에 이어지게 하고 하며, 뿔을 만들다는 것은 진리에서 나타나는 능력, 즉 힘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쪽에 두 고리 저쪽에 두 고리를 달며 하심도 좌나우로 치우침이 없이 하나님의 사랑의 선에 부합되는 진리의 결합이 이루어질 때 비로소 우리에도 능력이 나타나고 힘을 발휘할 수 있음을 깨닫게 하는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5절에 보면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어 금으로 싸고 하신 채는 이브리어 밧대인데, 장대 또는 막대기로 번역하였던 낱말로, 즉 채는 증거궤를 매기 위하여 쓰이는 장대로, 즉 그 채를 궤 양쪽 고리에 꿰어서 궤를 매게 하며 하신 말씀대로 채 두 개가 양쪽으로 항상 꿰어 있어 이동할 때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메고 다니는 거죠. 그래서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다이당 시대. 그렇죠? 우리가 그것을 뭐냐면, 뒤에다 멜빵을 해서, 메고 다녔죠?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데, 그것이 우리에게 뭐냐면, 음란하기 쉽고, 편리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지만, 우리가 네 사람이 같이 매는 것은 뭐냐? 즉, 한 사람, 한 몸으로. 네 사람이 매지만 비록 그 법궤는 한 사람이요. 하나님과 연합되어 있음을 나타내는 표시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동할 때 우리가 사용되는 것이 진리의 연합이 이루어져야 됨을 우리에게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37장 6절 7절 말씀해 보면 순금으로 속죄서를 만들었으니 길이가 2규빗 반, 너비가 1규빗 반이며 금으로 그룹 둘을 속죄서 양쪽에 쳐서 만들었으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자, 순금으로 속죄서를 만들었다는 속죄서는 이브리어 카포레트로, 즉 덮는다는 의미로, 즉 법궤를 덮는 법궤의 뚜껑을 뜻하는 것인데, 성경적으로는 인간의 죄은 죄를 덮어 공의로 심판하지 않으시고 은혜로 죄를 용서하여 구원하여 주신다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78편 38절에서는 오직 하나님은 긍휼하시며 죄악을 덮어주시어 멸망시키지 아니하시고 그의 진노를 여러 번 돌이키시며 그의 모든 분을 다 쏟아내지 아니하셨으니 하시고 있고, 신명기 32장 43절에서는 너희 민족들아 주의 백성과 즐거워하라. 주께서 그 종들의 피를 갚으사 그 대적들에게 복수하시고 자기 땅과 자기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시리라고 말씀하고 있으나, 속죄소는 우리 죄를 덮는 주의 사랑의 임재의 장소임을 깨닫는 자가 복이 있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이 되신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7절에 금으로 그룹 둘을 속죄소 양 끝에 쳐서 만들었을 때 하신 그룹 둘인 히브리어 케르빔 셰나임은 여호와 하나님 보좌를 보호하는 영적 존재로, 즉 천사를 뜻하는 얼굴은 사람의 얼굴에 양 어깨에 날개를 달고 있는 모습인데, 창세기 3장 24절에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하심으로써 그룹들이 지키는 역할을 함을 말씀하고 있고, 이사야서 37장 16절에 그룹 사이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곧 만군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말씀하셨으니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수호하는 일을 함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보면 그렇죠, 우리 에덴 동산에서 불칼로, 이거 화엄검이 뭐야, 불칼이라고 그렇죠. 불칼로 지키신다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지키는 이유가 뭘까요? 그렇죠. 생명과를 누가 따서 먹여줍니까? 주님께서 따서 먹여주는데, 불법한 자, 믿음에 이르지 못한 자, 또 합당하지 못한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그 열매를 따서 먹지 못하도록 지키고 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뭐요? 여러분들도 그 생명과를 받아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생명과를 받아 먹은 사람들이 얼마나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언제 생명과에 대해서 세미나를 한다고 했더니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그 이단이라고. 그것을 이단이라고 해서 저는 안 갔습니다. 그러고 사람이 있던데, 참, 그것은 뭐냐? 우리가 어느 교단에서는 그 요한계시록을 터부시한다고 그래요. 그것은 잘못될 그 믿음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말씀이라고 그래서 그것을 갖다 가르치지도 않는다고 그래요, 우리 교단에서는. 그런데 그게 아니죠. 우리가 비록 뜻을 잘 몰라 실수를 하더라도 그것을 다음에 또 연구해서 깨달아서 하나님의 뜻의 길을 가는 비추는 등불이 되는 그러한 말씀으로 우리가 삼아 등대를 되도록 깨달아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깨달아서 말씀했더니,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목사들이 있는데, 참으로 제가 그 말씀을 듣고, 이게 사실 우리가
가야길길을 덮고 유대인들 주님께서 오셔서 참 그 유대인들에게 이 독사의 새끼들아 한 말이 참 제가 가슴에 와 닿고 참, 그런 그 느낌을 받았는데 여러분들 우리가 참 비록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뜻대로 깨닫지 못한다고 해도 깨달으려고 노력하고 깨달은 자에게 가서 배우고 오직 하나님의 의의 믿음으로 나가고 영광의 믿음으로 나가는 그 말씀을 깨달아 그 말씀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해야 될 목회자들이 참 큰 사명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도 합당한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뭘 먹여줘? 생명과를 먹여주는 것입니다. 생명과를 먹은 자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고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는가를 설명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제가 다음 아마 시간이 될 때 이 생명과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 생명과를 먹는 사람들인가를 제가 시간이 될 때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또 증거하겠습니다. 그러면 37장 8절 9절 말씀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그룹은 이 끝에 한 그룹은 저쪽 끝에 곧 속죄소와 한 덩이로 그 양쪽에 만들었으니 그룹들은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었으며 그 얼굴을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였더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한 그룹은 이 끝에 한 그룹은 저쪽 끝에 한 덩어리로 양쪽에 만들었다는 한 덩어리로 만들었다는 히브리어 아사 하카포레트미는 하나로 결합되었다는 의미인데 성경적으로는 속죄소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므로 한 덩어리가 되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진리를 영접하고 수용하여 하나가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9절에 그 그룹들은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었으며 하며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안전하게 보호하여 어떠한 악의 세력도 침투하지 못하게 지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얼굴을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였다라 하면 얼굴이 내면적인 믿음을 나타내므로 그 얼굴을 서로 대한다는 것은 같은 믿음의 진리를 서로 공유함을 의미하는 것이며 속죄소를 향하여 하게 함은 하나님에 의하여 울려지는 진리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따름을 우리에게 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항상 그런 얘기를 하죠. 항상 우리는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니까 뭘 보고 하나님을 깨달아 가야 됩니까? 성경 말씀을 보아야 되죠. 그래서 제가 창세기에서 하나님을 나타낸 그 하나님의 말에 대한 표현을 23가지 성경에 나타나는데 그 이름을 전부 다 해서 여러분들한테 아마 그 강의하듯이 해설을 여러분들한테 했습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자세히 또 알고 싶은 분은 그 강의 내용도 한번 돌려서 창세기 우리가 돌려서 보시면은 거기에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면 그래요. 저희 강의를 한 번 보면 한 번 못 듣고 뭐 그냥 끝나오는 게 아니라 이해될 때까지 또 성경을 보면서 그것을 찾아가면서 또 기록하면서 정독하면서 이렇게 보면은 여러분들도 많은 깨달음이 있으리라고 의심하지 않습니다. 많은 깨달음을 있기를 부탁드리면서 37장 10절 11절 말씀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또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었으니 길이가 2규빗 너비가 1규빗 높이가 1규빗 반이라 춘금으로 싸고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대를 둘렀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가 또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었을 때 하신 상은 떡상으로 히브리어 하슐류한 에트로 이게 말하는 거 있는 것인데 이 식탁으로도 번역되었고 성경적으로는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무교병이 진설되어 진설병의 상으로도 불렸습니다. 즉 떡상은 길이는 2규빗, 너비가 1규빗이요 높이가 1규빗 반으로 각각 91.2cm,
또 45.6m, 6cm, 그 다음에 68.4cm인데 식탁에서 함께 식사를 한다는 것은 누가복음 22장 29절부터 30절에 보면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말씀하고 있고, 시편 23편 5전 6절에 보면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말씀하시고 있으니, 진설병의 상에서 먹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넓고 깊고 높은 하늘의 사랑을 화목하게 나누시겠다는 하나님의 우리의 표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길이를 2규빗이 되게 하라는 히브리어 암마타임은 개별적인 것과 모든 것을 가리키는 것으로, 즉 하나님과 결합되는 모든 진리의 말씀과 결합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 그리고 한 규빗인 외암마는 2규빗의 절반을 뜻한다고 볼 수도 있으나 나눠지지 않는 온전한 수용을 나타내는 것이요, 한 규빗 반인 히브리어 와헤치 외암마는 말씀의 가르침에 대하여 충분함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태를 두르고 하신 순금으로 싼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진리로 덮으라는 말씀이요, 주위에 금태를 두르라는 것은 진리로 무장하여 악의 침입을 막고 해치지 못하게 하는 주님의 사랑의 진리의 영역을 고정시켜 보호하는 울타리를 만들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래서 항상 우리에게 장군과 같은 믿음이 돼야죠. 그런데 오늘날 저도 보면은 많은 유혹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꼴도 좀 그렇고 다른 사람과 같이 화려한 삶을 살지 않죠. 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만 갖고 살다 보니 주위에 돈도 별로 없고 오직 사무실도 조그만 거 하나 얻어서 이 녹화를 하고 있고 이런데, 그러나 저는 그것을 다른 사람이 어떤 사람 보니까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어느 목사님 에쿠스 타고 다닌다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제니시스 타고 다닌다고 그래요. 근데 이 말이야, 제니시스라는 이름인데 어디서 나와요? 이렇게 창세기에 나오죠. 창조하다는 뜻이죠, 이게. 그래서 이 자동차나 이런 이름도 보면은 성경에서 많이 따서 붙여요. 그런 걸 우리가 보는데, 우리가 그와 같은 것들이 저에게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를 참 가엽게 여기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분이 저한테 참 좀 보탬이 되라고 한 달에 이렇게 후원을 얼마인지 아직까지 제가 받아보지 못했습니다만 후원을 해준다는 분도 지금 있는데 참 고마운 분이죠. 하나님의 상급이 그분에게 하늘에 있기를 있으리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있을 때 보호받을 수 있고 진리를 깨뜨릴 수 없는 그러한 온전한 그러한 말씀을 가져야 모든 것이 지켜지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는 것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남난 사람이지만은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이어서 37장 12,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 주위에 손바닥 넓이만한 턱을 만들고 그 턱 주위에 금으로 태를 두르고 그것을 위하여 금고리 넷을 만들어 네 발이 네 모퉁이에 달되. 자, 그 주위에 손바닥 넓이만한 턱을 만들고 하신 손바닥 넓이만한 턱은 히브리어 토파흐 미스 게라토로, 즉 상에 네 면 테두리를 붙이는 진설병이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게 한 목적도 있고 아름다운 장식의 의미도 있는 것인데, 성경적 의미로는 외형적으로 하나님의 천계가 그치는 끝의 뜻이 강한 의미인 것입니다. 그리고 13절인 상을 위하여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네 발이 네 모퉁이에 달았으니 라고 말하고 있는데, 하지만
즉 안정적으로 이 네 발의 모퉁이에 달았다는 것은 즉 안정적으로 움직이지 않고 넘어짐이 없게 서로가 연결이 되게 하기 위한 것인데 성경적으로는 사방으로 물샐 틈 없이 하나님의 사랑의 진리에 견고하게 연결되어 있어야 함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 안에 있어야 된다. 그것을 우리에게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렇게 신약에서는 그렇게 말하는 거죠.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해야 된다. 근데 그것이 이렇게 쉽지는 않죠. 저도 노력은 합니다만 그렇게 녹록지 않습니다. 37장 14, 16절 말씀 이어보겠습니다. 그 고리가 턱 곁에 있어서 상을 매는 채를 깨게 하였으며 또 조각목으로 상을 맬 채를 만들어 금으로 쌌으며 상 위에 기구 곧 대접과 숟가락과 잔과 다른 병을 순금으로 만들었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고리를 턱 곁에 만들었다는 이브리어 타흐에나 하미스 게레토 레움 마트는 신령한 하나님의 사랑의 진리에 결합되어 있어야 함을 깨닫게 하는 것이요 조각목의 채를 금으로 싸라는 것은 악이 없는 정결한 믿음의 진리로 덮으라는 뜻인데 만약 정결이 하지 못한 죄인인 인간이 신성한 법궤의 손이나 육신이 닿으면 죽게 되기 때문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상위의 기구 곧 대접과 숟가락과 잔과 따르는 병을 순금으로 만들었더라 하신 대접과 숟가락인 메카포타이오 케아로타이오는 대접인 우리가 케아로타이오인데 이는 진설병을 담아 상위에 놓는 대접으로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며 12개의 진설병은 두 줄로 놓였고 숟가락인 메카포타이는 손 또는 손바닥의 뜻을 가진 카프의 복수형으로 RSV 성경은 분향용 접시로 번역하였고 NASB 성경은 납작 접시로 번역하였는데 이는 분향을 위하여 마련된 향을 담기 위한 용기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따르는 병과 잔의 병은 우리가 히브리어로 우케소 타이우로 즉 여호와 하나님께 전제를 드릴 때 포도를 담는 그릇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붓는 잔인 히브리어 우메 나키 요타이우는 포도주를 전제를 드릴 때 포도주를 담아 붓는 데 사용된 잔들로 항상 상위에 놓여 있었고 또 이 그릇들 또한 순금으로 만들어졌는데 이는 우리들의 믿음을 담는 그릇으로 악이 없는 순결하고 깨끗한 금과 같이 빛나는 영적 예배로 드리는 믿음을 담아 드려야 함을 우리에게 여기서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죠. 금그릇이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질그릇이라고 그러죠. 질그릇은 뭐예요? 흙으로 만든 그릇이잖아요. 흙으로 만든 그릇에다가 뭐예요? 담는 물건에 따라서 그 그릇에 그것도 부름이 되죠. 그래서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좋은 그릇이라도 우리가 악한 물건, 더러운 물건을 담으면 어떻게 됐어요? 네. 그것이 담는 그릇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릇을 우리는 뭐예요? 우리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믿음의 아들들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 우리 마음에 어떤 믿음을 담아 있느냐가 중요한 것임을 우리는 여기서 한번 더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어서 37장 17절부터 18절 말씀 더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또 순금으로 등잔대를 만들되 그것을 쳐서 만들었으니 그 밑반과 줄기와 잔과 꽃받침과 꽃이 그것과 한 동이로 되었고 가지 6이 그 곁에 나왔으니 곧 등잔대의 곧 등잔대 3가지는 이쪽으로 나왔으며 말씀하고 있는데 그가 또 순금으로 등잔대를 만들되 쳐서 만들었으니 하신 순금으로 만든 등잔대는 히브리어 타호르 자브 메노라트로 즉 순금으로 만든 촛대인데 성소 내부는 낮에는 출입구를 통하여 빛이 들어옴으로 밝았으나 밤에는 촛대에 불을 밝히고 아침까지 켜서 두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밝히기 위해서요. 그 불이 밝히는 것은 뭡니다? 우리가 진리를 밝히는
불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을 밝히는 것은 우리가 여러분이나 저나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등잔이죠. 그래서 우리가 요한 사도를 뭐라 그래? 빛이라고 그러지. 진리의 빛을 비추는 등잔인이라고 우리가 표현하고 있는 것도 여기에서 그 말씀이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나 요한복음 8장 12절에는 예수께서도 말씀하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고 말씀하고 있고, 요한계시록 1장 21절에서는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금촛대는 7 교회니라 하였고, 요한계시록 2장 5절에서는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말씀하심으로써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음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 밑판과 줄기와 잔과 꽃받침과 꽃이 그것과 한 덩이가 되었고에 그 밑판인 히브리어 예레카흐는 촛대를 고정시켜주는 제일 하단의 넓은 판을 말하며, 줄기인 히브리어 웨카니흐는 금촛대의 정중앙에 있는 지저촛대를 뜻하고, 잔인 히브리어 깨비에하는 일종의 악세사리로 잔 모양의 살구권 모양을 하고 있는 장식을 의미하는 것으로 촛대 3가지에 각각 3개씩 18개가 장식되어 있고 정중앙 지저촛대에 4개가 있어 총 22개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꽃받침과 꽃이 그것과 한 덩이에 되었고 하신 꽃받침과 꽃인 우리가 히브리어 카푸토레하 우페레하라는 촛대의 꽃 부분을 받쳐주는 받침으로 역시 22개가 장식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18절에 가지 6이 그 곁에서 나왔으니 곧 등잔대 3가지는 저쪽에서 나왔고 등잔대 3가지는 이쪽으로 나왔으며 하신 것으로, 정중앙에 지저촛대의 양옆으로 각각 3개씩 촛대가 있어서 7개의 촛대로 만들어져 있는 것이 등잔대인 것을 우리가 여기서 깨달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등잔대가 7이라는 것은 이와 같이 밝히는 불이에요. 같은 우리가 여기 보면 촛대를 밝히면 촛대 불은 거의 우리가 똑같이 붙이지만 빛이지만 이 하나님께서는 이것이 뭐냐면 각각 믿음이 다른 그러한 촛대임을 우리가 말씀하고 있는데, 이와 같이 그래서 제가 요한계시록 강의에서 그것을 설명해 놨는데 아마 나중에 또 그것을 자세히 설명할 요한계시록 강의할 때 설명을 하겠습니다만은 미리 알고 싶은 분은 제가 쓴 책을 한번 찾아서 미리 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리고 37장 19절부터 20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 가지에 살구꽃 형성의 잔셋과 꽃받침과 꽃이 있고 저쪽 가지에도 살구꽃 형성의 잔셋과 꽃받침과 꽃이 있어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이 그러하며 등잔대 줄기에는 살구꽃 형성의 잔넷과 꽃받침과 꽃이 있고 하셨는데, 이쪽 가지에 살구꽃 형성의 잔셋과 이 살구꽃 정상인 히브리어 메슈카심 개비임은 즉 살구꽃 형상, 즉 메슈카딤은 샤케디의 원형인데 공동 번역은 감 복숭아로, 영어 성경은 아몬드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즉 살구꽃은 우리나라의 살구꽃과는 다른 것으로 원어상으로는 깨우는 자, 경계하다, 지키는 자의 뜻을 나타내는 낱말인데, 히브리인들에게 이 꽃은 부활과 희망과 회개와 보호를 상징하는 꽃으로 널리 쓰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살구꽃 형상은 장식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항상 깨어 영적 각성을 암묵적으로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꽃받침과 꽃이 있고 저쪽 가지에도 살구꽃 형상의 잔셋과
꽃받침과 꽃이 있어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이 그러하며 하신 꽃받침과 꽃은 히브리어 리가 와파라흐 카프토로라고 하는데, 즉 꽃받침과 꽃을 하나로 우리가 하나로 이어놓는데, 이것은 이사야서 27장 6절에 후일에 야곱의 뿌리가 박히며 이스라엘의 운미 돋고 꽃이 필 것이라. 그들이 결실로 지면을 채우라 하심으로써 꽃은 진리를 통하여 믿음의 빛을 내물 표현하고 있음을 깨닫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28장 1절에 보면 에브라임이 술 취한 자들이 교만한 면류관은 화에 있을진저 술에 빠진 자의 성 곧 영화로운 관같이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세운 성이여 세잔해가는 꽃 같으니 화에 있을진저 하매 술 취한 자는 거짓 진리를 공포하는 자들이며 세잔해가는 꽃은 꽃을 피우면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인데 믿음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잘못된 진리의 꽃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나훔서 1장 4절에서도 그가 바다를 꾸짖어 그것을 말리시며 모든 강을 말리시니 바산과 갈멜이 쇠하여 레바논의 꽃이 시드는도다 함으로써 같은 의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이 그려하며 한 6가지는 등잔대 원줄기 양쪽으로 3가지씩 만든 것으로 등잔대는 모두 7줄기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즉 등잔대의 7줄기의 7이라는 숫자는 거룩한 수로 하나님의 완전함을 상징하는 수익이 있다 함으로써 하나님이 백성에 대한 구원의 역사는 부족함이 없이 온전히 이루어질 것을 나타내 보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등잔대 줄기에는 사글꽃 형상의 잔댓과 꽃받침의 꽃이 있고 한 등대 줄기의 정중앙에 있는 줄기로 다른 10가지의 줄기와 달리 사글꽃 형상의 잔댓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였는데, 다니엘서 3장 24절 25절에 보면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 던진 자는 3사람이 아니었느냐 하니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왕이옵소이다.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4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 아니하였고 그 4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말씀하고 있듯이 모든 진리의 꽃은 참 포도나무이신 그리스도로부터 꽃을 피울 수 있음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등대 줄기에는 사글꽃 형상의 잔이 4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주님이 항상 우리 옆에 있고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역사 안에 모두 우리 동참하는 그러한 믿음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면서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